바울은 그 전에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였고요. 지금은 이제 벨리스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이제 새롭게 부임을 하여서 축하하기 위해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한 상황이죠.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물어봅니다. 아그리빠 왕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말을 할지 참 궁금해했죠. 당시 유대는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 있었고요, 또 로마 황제가 세운 분봉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베스도가 총독이고 아그리빠가 분봉 왕이죠. 오늘 성경에는 이제 아그리빠라고 나오는데 실제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2세. 그 성경에 이제 또 아그리빠 왕이 많이 나와요. 헷갈리기 때문에 성경이 또 나오는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뒀던 왕이 아그리빠 1세 왕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그 사건이 나오죠. 이 아그리빠 1세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소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바랐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당한다, 고소를 당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냐? 7절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구체적으로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자신을 고소했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또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예수님 부활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핍박을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개인적인 간증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담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난 사건을 얼마나 자주, 사도행전에도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여러 번 나왔다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나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박해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간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했다,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또 뭐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뭔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이것이 여러분 간증이 아니라 진짜 간증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이렇게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간증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또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요 또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사명이죠.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자, 우리는 사명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입니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18절이 복음입니다. 복음. 18절 말씀이 주님께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 빛이 강렬하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임하자 눈을 이제 잃게 되죠. 못 보게 되잖아요. 그 빛 때문에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고 이렇게 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보여주게 했잖아요. 비닐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눈이 열렸다. 왜 눈이 안 보였다가 다시 보이게 할까? 여러분, 그 사건은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죠. 눈을 뜨게 되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 전에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어둠의 자식,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죄의 종에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된 거죠.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그 자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된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또 우리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결박되어 이렇게 서게 되고 있는 것이죠.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그의 확신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확신 가운데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또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에 부활의 확신이 있기를 원하고 복음의 확신이 있기를 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복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확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확신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또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